로마서 1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은 16장에서 복음 안에서 함께 사역한 형제, 자매들, 그러한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 16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그스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름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본문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익숙한 이름도 있고 또 생소한 이름도 있죠. 베베, 브리스가, 아굴라, 안드로니고, 유니아를 비롯한 27명 일꾼들이 언급이 되는데 그냥 단순히 바울이 안부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이 쓴 이 서신은 교회들의 회람이 되는 성경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거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사람 이름들을 많이 언급한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왜 이 이름들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 성경으로 기록이 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은요, 마치 영화의 엔딩 크레딧과도 같습니다. 영화 끝나면은 검은색 바탕에 그 수고한 사람들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무슨 감독, 또 저기 주연 배우들, 조연 배우들, 감독은 맨 마지막에 올라가던가요? 여하간 그렇게 뭐 이름들이 쭉 올라가고 또 보이지 않게 수고한 스태프들 이름까지 빠짐없이 빼곡하게 언급이 됩니다. 우리는 영화 한 편을 보면요, 누구 감독의 영화다 이걸 기억을 하고요. 또
주연 배우 누구가 참 연기를 잘하더라, 뭐 잘생겼더라, 이쁘더라, 뭐 이런 정도 기억을 하죠. 조연 배우가 특출난 활약을 하면 조연 배우를 또 각별히 기억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게 전부인 줄 우리는 그 영화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지는 데에 있어서 전혀 화면에는 등장조차 하지 아니었던 그 뒤에서, 이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크게 수고하고 애쓴 수많은 스태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은요, 하나님께서 감독하신 작품, 구속사, 인류의 구속사, 전 우주의 구속사, 이 구속사의 엔딩 크레딧의 일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속사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면에 드러나셔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서 바울은 어느 한 장면에서 비중 있게 출연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 알지, 알아, 훌륭한 분이지, 참 비범한 분이지,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그 한 장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바울만 수고한 게 아니고요, 그 뒤에는 바울의 동역자들의 보이지 아니하는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구속사의 한 장면을 위하여서 스태프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세계 각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요, 이루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바울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헌신한 수많은 일꾼들의 그 손길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위대한 장면이 완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대 위에서 드러나게 활약을 한 그런 캐릭터에게만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무대 뒤편에서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또 기억도 안 해주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헌신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실까요? 박수 받고 일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박수 받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수고한 이들을 더 귀하게 여기실까요?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주연 배우가 하나님께서 감독하시는 작품에서 주연 배우가 자기가 잘나서 그 역할 맡은 겁니까? 아니죠.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사람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박수받고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아예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수고하고 헌신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이 장면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누굴 더 기뻐하시겠어요? 정답은 뻔한 거지요.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한 일꾼, 그를 하나님이 지금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유명하지 않지요. 이름을 날려서 막 사람들한테 기억되고 이러지 않죠. 그래서 세상의 역사책에는 기록이 되지 않겠지만은 하나님의 책, 하늘의 책에는 그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를 하는 모든 내용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우 참 작은 일이다 할 수 있죠. 참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일이다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행한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일일이 다 알고 계시고요. 절대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이름도 언젠가 때가 되면은 그 엔딩 크레딧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떤 역할로 무엇을 했는지, 뭐 한 명이 여러 가지 역할을 맡을 수도 있죠. 이 역할도 했고 저 역할도 했고 저 역할도 했다 하면서 그 주르르르 엔딩 크레딧에 나열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깨닫고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자리에서 묵묵히 변함없이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뒤편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하는 모습으로 수고할 수도 있고요. 주방에서 성도들이 먹을 음식을 마련하느라고 애쓸 수도 있죠. 교회 청소를 위해서 애쓸 수도 있고, 또 우리 계단 올라올 때에 아주 어여쁜 그림으로 성전을 장식하는 그런 수고의 손길로 헌신할 수도 있고요. 꽃꽂이로도 헌신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김장 담글 시즌이잖아요. 김장으로 헌신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진데, 여러분은 그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 간에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자리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 이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팔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6절까지는 바울의 따뜻한 인사 그리고 또 감사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27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날카로운 경고가 등장을 합니다. 17절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했습니다. 아니, 바울은 왜 이렇게 따뜻한 인사를 하다가 갑자기 분위기 썰렁해지게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런 경고의 말씀을 기록을 한 겁니까? 180도 이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공동체의 본질이 그러해요. 진정한 사랑, 아가페는요,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각 지체들,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성도들의 신앙에 큰 해악을 끼치는 거짓 가르침 또는 그것을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침묵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적을 하고 그것을 찍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27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그들을 아끼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미혹하려는 거짓 교사들, 이단 사설 뻗들이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허물어뜨린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한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야 되니까요. 바울은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그런 자들의 특징을 3가지를 말을 했습니다. 그 첫째는 그들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킨다 했습니다. 배운 교훈, 그러니까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들은 복음의 핵심인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에요. 또 성도들 사이에서 혼란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건강하게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파괴적인 분쟁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분별을 해야 돼요. 교회 내에서 성경과 다른 그릇된 사상을 주장을 하는 자, 또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일 겁니다. 성경대로 가르치는 목회자를 성도들이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목사님 설교가 이상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뭐 신학 용어를 자기가 막 늘어놓으면서 이게 이렇게 그러고 저렇게 저렇게 여기 책에도 나와 있는데 하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깊이 있게 모르잖아요. 목회자 정도의 그러한 성경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또 신학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뭐가 잘못됐나? 저 목사님 설교가 뭐가 잘못됐나? 이런 식으로 의심을 품게 하는 겁니다. 실체 없는 의심을 품게 하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런 여론을 퍼뜨리고 또 어디 다른 데 가서도 퍼뜨리고 하면은 나중에 가서는 그런 말이 돌던데 하면서 얘기를 듣다 보면 진짠가? 나 예전에 누가 그런 말 하는 거 들은 적이 있는데 하면서 자기들끼리 또 말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일을 한단 말입니다. 특히나 신천지들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목회자를 성도들이 의심하고 불신하고 결국에 미워하게끔 그렇게 이 성도와 목회자 사이를 이간질을 한다. 이런 자를 교회는 반드시 축출해내야 됩니다. 그가 아무리 무슨 교회 내에서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심지어 그가 목사다. 그가 전도사다. 그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런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잠입한 마귀의 자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여 쫓아내라 교훈한 것이에요. 둘째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섬긴다 했어요. 배, 자기 배를 섬긴다 했습니다. 배만 섬긴다는 것은 자기 배를 배부르게 하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 이겁니다. 자기 욕망과 탐심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역한다 겁니다.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가 사람들한테 자기를 인정받기 위해서 소위 유명세를 얻어서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실현의 창구로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어떤 단체의 중책을 맡고 뭐 수장이 되고 여러 가지 명함을 자기 명함에다가 쓸 이름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뿌듯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런 중책을 가지고 있구나. 대단한 분인가 보다. 그게 기분이 좋은 겁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거짓 교사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로부터 너희는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미혹을 한다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말은 달콤해서 귀에 좋게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줘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영혼을 해치는 독소가 들어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고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오직 축복만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솜사탕신학이라고도 하죠. 대속의 은혜를 주목하지 않고 세속적인 성공만 추구하기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속적인 욕심을 또한 버려야 한다. 경건에 힘써야 된다. 이런 교훈 말하지 아니하고 그저 은혜를 누리라. 네가 뭐 하고 있든 간에 그저 은혜를 누리라.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도 있어요. 교회를 기업처럼 여기고 성도들을 수금의 대상,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서 떠나라.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말아라. 그들을 적극적으로 배척하라. 이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훈의 내용을 대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참된 사랑은요,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은혜스럽게 합시다.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반드시 진리 위에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릇된 것을 반드시 배척하고 끊어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사랑의 온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류가 활발하다 보면은요, 분위기 좋을 수 있죠. 교회가 분위기 좋을 수 있어요. 좋다는 거는 뭐냐? 그러니까 서로 그냥
친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좋죠.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요. 교회에는 진리를 지키는 날카로운 검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균형을 잘 유지를 해야 합니다. 사랑만 강조하다가 진리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진리만 외치다가 사랑까지 식어져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따뜻한 사랑의 교제와 더불어서 단호한 분별력을 가진 그러한 균형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거짓된 것에 대해서는 힘을 모아서 함께 맞서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21절에서 2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모 에라스도와 형제 과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셨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찾은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몽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21절 이하에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몇몇 동역자들의 문안을 전합니다. 21절을 보니까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했어요. 그들과 함께 로마 교회에 문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로마서라는 게 바울 개인의 편지가 아니고요. 그의 곁에 함께 사역하는 이들, 함께 기도하는 이들, 또 함께 기록하는 이, 드디어가 대서를 했잖아요. 바울이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를 바울이 불러주면 그것을 기록하게끔 더디오에게 시켰던 겁니다. 또 함께 문안하는 자, 이렇게 여러 일꾼들이 함께 로마 교회에 문안을 한 겁니다. 복음의 역사는 나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고요. 함께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안부를 전하면서 그들이 각각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도 밝히고 있어요. 더디오는 대필자로서 기록을 통하여 말씀을 기록을 통해서 섬겼지요. 또 가이오는 식주인으로서 환대하는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일꾼들이 함께했어요. 바울은 이들의 이름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름과 헌신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수고한 내용이 쭉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이 이렇게 언급된 수많은 이름들, 계속 이름을 우리가 줄줄줄 읽었잖아요. 그 수많은 이름들 위에 마지막으로 한 이름을 높입니다. 27절을 보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마지막 절인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기억해줘, 인정해줘, 내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잘 말했는지 그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하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생했는지 그것을 기억해라 하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냈는지 그것을 전하여라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송영,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죠. 그 송영으로서 로마서 대단원의 끝을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결말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끝날 때에 무엇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이룬 업적이 부각이 되고 성취한 것들, 그런 것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로마서의 마지막 절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향한 송영, 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용으로 끝마침이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의 마무리를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길 바랍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했다, 내가 다 이뤘다 이러고서는 떠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신 것들이 참 많은데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소서 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 우리의 헌신, 이것의 마지막도, 그 결국도 나의 영광을 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종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결 지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애쓸 때에 그러한 모든 수고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헤아릴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섭리 역사하셨고,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드러나셔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셨고,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내리셨으니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을 쏘는고 아픔에서 쏘는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고도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믿는 자를 위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백성들의 전 생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시고 존귀와 찬미를 영광을 받으소서. 이 일을 감당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의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도 고쳐주소서. 지금 손을 얹은 부위에 특별한 신유의 은사를 나타내 주셔서 모든 염증이, 통증이, 종양, 또 혹이 사라지고 암세포도 사라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모든 것들 다 사라지고 급속도로 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음식물 섭취에 지장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일상생활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고 깨끗이 고침받고 새 힘을 공급받아서 주님을 성실하게 섬기며 영광 올리는 삶 살게 하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결하게 될지어다. 각별히 손을 얹은 부위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 주시어서 말씀 안에 굳건히 세움받고 사랑과 진리가 넘쳐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서 그 복이 몸된 교회를 이루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히 부어져서 가정이 복되고 성도들의 산업이 크게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각 가정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넘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한 복이 가득할 것이고 기름진 것들로 충족하게 되고 물질 얻는 복을 허락받아서 모든 어려움들 다 해소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의 거룩한 복음전도 사역을 위하여서 힘써서 이바지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쁨이 더하여지게 해주시고 헌신한 자가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들었다는 것과 그로 인하여 큰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더욱더 헌신의 분량을 더하게 하소서. 삶 전체가 기름지고 윤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응답이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협에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